오늘 추석 주일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제가 1년에 한복을 2번 입습니다. 설 때 한 번 입고 추석 때 한 번 입습니다. 입는 이유는 고향 생각하면서 입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입습니다. 또 천국을 그리면서 제가 한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향을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릴 때 뛰놀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거닐러 보기도 합니다. 또 조상들의 묘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거죠. 새로운 결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결심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고향을 찾는가 하면 어떤 희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희귀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는, 강아지는 정말 아무리 멀어도 자기가 간 길을 찾아오잖아요. 후각이 발달해서. 그렇죠? 다시 찾아갑니다. 또 비둘기도 몇백 리 먼 곳에 가도 비둘기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남대천의 연어 잘 알지 않습니까? 산란기가 되면 태평양 몇천 킬로를 헤엄쳐서 그리고 찾아와서 남대천에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주고 죽어요. 그게 남대천의 연어입니다. 또 호랑이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구를 찾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호랑이도 죽는다고 그래요. 또 인도의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답니다. 그곳에 가서 코끼리도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백 킬로를 정말 이동해서 우리는 고향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희귀 본능이 있는데 희귀 본능의 최고 복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요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도 종교심이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주일인데 우리가 참으로 고향 땅을 밟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을 증도할 수 있는 복된 추석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직이나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되는 것은 마음의 성숙함이 사회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사람이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많을까? 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성숙함이 사회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가 하면, 왜 공격적 사람이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성숙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성숙하면 공격적 성향을 좀 내려놓을 텐데 마음의 성숙함이 사회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숙함이 사회적 삶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불평이 많은가?
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하면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좋았어요. 우리 집보다 사회보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조직도 따라갑니다. 모든 문화도 따라갑니다. 한국 OECD 국가 중에 유례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성장을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국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은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우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격적 성향이 너무나 많다.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 질서가 문란합니다.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부정부패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우리가 쏟아부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릭 에릭슨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는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 인격이 부족하다. 마음의 넓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결함이 부족합니다. 진실함이 부족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의 수준은 환경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많아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수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의 수준이 올라갈 때 원망보다 감사가 나오고 불만보다 찬송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으로 감사할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추석주일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당연히 찬양이 나옵니다. 또 찬양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는지 원하기는 감사함으로 추석을 참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추석을 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추석입니다. 감사함으로 맞고 있어요. 설레임으로 맞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는 그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대부분은요, 응답받은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만질 수 있어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론 참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뭐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 힘을 얻고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자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주께 힘을 얻고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좋아요.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큰 집에 정말 이사 갔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힘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힘이 주께 있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에 내 힘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힘에 되면 원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울, 나의 방패, 그래서 나의 좀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힘이 넘친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나는 힘이 없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믿으시는지요? 나는 그 문제 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믿으시는지요? 이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 사람, 주께 힘이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어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맑은 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의 대상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맑은 샘이 여러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은 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상담해 보면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눈물 골짜기 다니는 분들 다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타지만 만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께 힘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맑은 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직장인들의 교과서라고도 하잖아요. 2010몇 년도에 어떤 드라마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미생의 뜻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비정규직 직원들, 인턴 사원들을 놓고 그들의 좀 아픔을 그린 책이 미생인데, 거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완성이지만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완성이지만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누가 달려갈 수 있나? 미완성의 우리의 길인데 소망을 갖고 누가 달려가나? 주께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주께 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눈물 골짜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젊은이들이 인터뷰하는데 통곡을 해요. 자영업자들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자영업자들 또 스스로 목숨을 또 끊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별로 감사할 것 느끼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도 있더라고요. 고마운 것도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국민지원.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지? 저는 받아서 다 썼어요.
쓰는데 얼마나 베푼지 몰라요. 그냥 이것하고 저것을 보니까 동해페이 만들고 삼척페이 만들어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쓰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돈도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시는 그 원천 갖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힘이 있다고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은 우리 교회를 정말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어요. 성전, 시온,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시온, 예루살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이 정말 열려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붙들지 않고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막혀있는 정도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오늘 교회에 못 나옵니다. 시험든 사람은 교회 나가고 싶어도 이 시온의 대로가 닫혀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온의 대로가 닫힌 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쫓겨다닙니다.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열려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시온의 대로예요. 돈 버는 일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으로 열려야 될 것은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먼저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길,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교회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면 그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교회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열려 있으니까, 막힘이 없으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걸어도 노래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봐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몸이 아프고 쑤셔요. 걷기도 어려워요.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래도 매주일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셔요. 진짜 바람 불어오면 좀 쓰러질 것 같은 분인데도 요양원 가기 전까지 교회에 나오셔요. 매주일마다 한복을 입으세요. 곱게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손질 다 하셔가지고 매주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으니까요, 괴로워도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것부터 교회의 문을 닫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괴로워도 어려워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해요. 에서야, 내가 너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을 줄 수가 없구나. 남은 복이 없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내 창작권 다 뺏어가서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남은 복을 잘라고. 그러나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내 주소는 기름든 땅이 없어. 너한테 줄 복이 없어. 그 이유는 너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야.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에게 나오는 거 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도가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는데요, 아무거나 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복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정말 열려서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이른 비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복은 뭐냐면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예요. 어저께 지금 비 내리잖아요. 추수할 때 반드시 비가 와야 완벽한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없으면 곡식도 물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과 이스라엘은 거 반대니까 한국은 이른 비가 3, 4월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10월달, 11월달입니다. 그때 이른 비의 복, 이른 비가 있어야 반드시 곡식이 여물어요.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꾼들이 아무리 씨앗을 심고 관리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요, 이른 비의 복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정말 있어서 이른 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무엇으로 감사할까? 세 번째는 세상보다 교회가 좋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으로 감사해야 될까? 멋진 집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멋진 옷을 우리가 입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성도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성전에서 한 날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집이 좋으세요? 교회가 좋으세요? 좀 어디가 좋으세요? 교회가 좋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이 가치에, 이 교회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깊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의 가치를 읽어내지 못하면요, 헛발질 인생을 많이 할 겁니다. 헛발질 인생. 거의 정말 여문 것 같다가 이른 비가 없어서 여물질 않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안 풀리는 겁니다. 이른 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한 끼의 밥상보다 교회에서 한 끼 밥상이 더 좋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웨딩드레스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호화스러운 리조트에서의 하루보다 멋진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성찬 앞에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밥, 국, 김치밖에 없지만 거기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이러한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거 보면서 감사 찾지 마시고 주께 힘을 얻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지만 열려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하루가 기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좀 합니다. 취직 언제 하냐, 그 말을 싫어한대요.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취직 언제 하냐. 또 싫어하는 말, 애인 있니? 그 말 싫어한대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 말에 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애인 있니? 너 몇 살이더라? 이것도 싫어한답니다. 너 몇 살이더라? 너 살 좀 빼야겠는데, 이것도 싫어한답니다. 그 말 괜히 해서 싸움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냥 뭐 감사하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교회 잘 나간다면 감사하십시오. 시온에 들어가면 열려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오늘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우리 추석 주일인데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것에 감사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궁정보다 교회에서 한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주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감사를 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번 결단 가지고 이 시간 오신신 하신 주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다 미쳤습니다. 미친 것 전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누구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누구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하나님 시간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언제 실망시켰습니까? 내가 너 실망시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에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우리 한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이른 빛 느린 빛 늦은 빛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알곡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석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긍휼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원망할 것도 많고 힘겹게 받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령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